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되었던 버가모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버가모에는 아우구스투스가 살아있을 때부터 황제 신전이 있었죠. 그리고 그 황제 신전 뿐만이 아니라 그 뒤쪽에 언덕에는 수많은 그 이방신들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신전 도시였어요. 그 신전 도시였기 때문에 황제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도 그 도시의 이권을 챙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전 공사가 활성화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모이고 사람이 모이니까 돈이 돌고 돈이 도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되었습니다. 부유하게 되었어요. 그런 일 가운데 있는 그 버가모 교회에 사탄 숭배나 황제 숭배나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그 도시를 망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도시에 애정이 없는 일이었어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로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크게 박해를 받았죠. 죽임도 당했어요. 그 중에 안디바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백성들에게 거짓 교훈을 함으로 백성들을 지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상의 제물에 참여해도 된다. 마음만 경의를 표하면 된다. 몸으로만 경의를 표하면 된다. 마음만 아니면 괜찮다. 이렇게 교훈했죠. 그래서 이 교훈은 그리스도를 위한 환난을 면하게 해주고 경제적인 이득도 볼 수 있게 해주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훈에 미혹되어서 많이 타협했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면서 회개하라 그러셨어요. 그러시면서 로마가 너희를 검으로 죽일 수 있다. 그런데 최고의 검으로 너희를 심판하실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훈으로 백성들을 미혹한 그 사람들과 싸우실 거다. 검의 권세로 싸우실 거다 그랬어요. 그 검의 권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는 검의 권세였다 했죠.
발람이 성경에서 죽을 때에 묘사하는 표현이 다 칼에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입의 검으로 칼의 심판을 받게 된다. 누가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드러낼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하는 제사에 참여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야. 진짜로는 이익을 섬기고 있다. 경제적 이익, 돈, 부함을 섬기고 있다. 아울러 권력을 지향하고 있다. 이것을 다 드러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짓 교훈에 미혹되지 않고 경제적 이익을 포기한 사람, 그렇게 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 우상 숭배에 타협하지 않으므로 무역 조합에서 또 상공업 조합에서 쫓겨나서 내일 뭐 먹을 수 있을까? 그렇게 불분명하게 된 사람, 그 사람에게는 만나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나, 그리스도께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만나는 그리스도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먹이시겠다.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흰돌을 주신다. 그러셔요. 흰돌, 의롭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흰돌 안에는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 외에는 알 수 없는 신기한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경험하게 해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버가모 교회에 심판과 격려의 말씀을 주셨죠.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버가모 교회에 하시는 말씀과 거의 동일합니다. 왜 동일하냐면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그 상황은 뭐냐면 두 도시가 둘 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창하였다는 거예요. 이 상황, 경제적으로 번창하는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건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버가모는 경제적으로 번창하는 그 원인이 바로 신전 때문이었어요. 경제적 이득의 중심에 신전이 있었어요. 근데 두아디라는 상공업이 경제적 이득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전이 강조되었던 버가모에서는 정치적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은 반면에 두아디라에서는 정치적 박해는 거의 없었어요. 대신에 상공업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게 되는 그런 박해가 왔다 하는 거죠. 먼저 이제 그 소아시아 7교회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두아디라의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 살펴본 에베소는요,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에 지중해랑 맞닿은 지역의 남서쪽에 있어요. 저기 있네. 에베소 있죠. 저기 지도 보시면 에베소 있어요. 저기가 에베소예요. 에베소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에베소 바로 그 위쪽으로, 바로 북쪽으로 거기가 서머나예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오른쪽 위쪽으로, 그러니까 동북쪽으로 있는 곳이 바로 버가모예요.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에베소 위에 서머나, 서머나 위에 버가모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그 버가모 교회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버가모에서 동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좀 가서 남쪽으로 좀 내려가면, 동쪽으로 가서 남쪽으로 좀 내려가면 거기가 두아디라예요. 두아디라.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 다음에 옆으로 두아디라, 그 다음에 밑에가 사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하면서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7교회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 다음에 동쪽으로 가서 내륙으로 두아디라, 밑으로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두아디라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에베소 위쪽에 있는 그 항구 옆에 있는 버가모랑 그 다음에 두아디라 밑에 있는 사대, 요 중간에 있는 도시가 두아디라였어요. 이 지역은 골짜기로 이루어진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동쪽인 내륙에서 서쪽인 항구 도시로 통하는 대로가 버가모를 통과했어요. 무역의 대로의 중간 도시인 거예요. 버가모는요, 그 무역로에
중간에 있는 상업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버가모가 상업 중심지가 된 그 이유가 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면, 유대인들이 거기에 많이 이주되면서, 황제의 정책으로 유대인들이 많이 거기에 두아디라에 이주하면서 상공업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굉장한 상인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멕시코에서는요, 유대인들이 원단을 꽉 잡고 있어요. 원단. 그래서 원단으로 뭐 사업을 하려면 유대인들을 거치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멕시코에 이제 한국인들이 독점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양말은 한국인들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만큼 그렇게 이득을 확 보지는 못하죠. 왜냐면 한국인들은 한국인들끼리 서로 싸우느라고. 근데 유대인들은 원단을 딱 잡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유대인들은 지금도 굉장히 이렇게 장사에 능한 사람들이지만 당시에도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두아디라에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두아디라는 상업 중심지로 경제적으로 확 성장합니다. 그리고 상업이 발달하니까 그 지역에 돈이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물건이 잘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덩달아서 공업도 발달했어요. 그래서 두아디라는 갖가지 상공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었을까요? 길드가 많았어요. 상공업 협동조합, 이런 상공업 조합이 많았어요. 길드가 많았어요. 이래요. 길드가 면직, 모직, 가죽, 피혁이죠. 가죽, 빵 제조업, 노예매매, 질그릇, 주석, 뭐 이런 갖가지 상공업 길드 조합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두아디라의 특산품은 자주색, 염색 천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어디 기도할 데 없나 이렇게 막 찾으러 돌아다닐 때 루디아를 만나죠. 그리고 루디아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루디아의 집에 교회가 생깁니다. 루디아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루디아가 바로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두아디라의 자주장사로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두아디라가 얼마나 교역이 활발했고 부유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두아디라에 이렇게 상공업이 발달했다는 것은 두아디라에 수많은 상공업 조합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상공업 조합이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것은 또 어떤 뜻이냐면 상공업 조합의 수호신 숭배가 아주 만연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 숭배에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하면서 정경유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했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려면 권력과 친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두 개가 맞물려 가요. 경제 권력이랑, 정치 권력이랑, 친해지는 건데, 정치 권력이랑 친하지 않은 경제 권력은 힘들어요. 반대로 또 얘기하면, 경제 권력이랑 친하지 않은 정치 권력도 당연히 힘들어요. 그래서 구분하셔야 돼요. 정경유착은 굉장히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이득이 발달하는 그 상황에서 갖가지 조합들이 발전하고 있고 활발하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권장하는 수호신 숭배, 황제 숭배가 굉장히 권장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우상 숭배는 필수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처절하게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요, 똑같이 돈을 벌어요. 근데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 이는 이유로 나는 점점 망해갑니다. 근데 옆 사람, 요 옆에 회사는 점점 부자가 돼요. 그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점점 가난해지고, 이게 망하다 못해서 내일 먹고 살 게 뭐가 있을까 걱정을 해야 되는 처지로 떨어지는데, 우상숭배를 하는 내 친구는, 우상숭배를 하는 내 옆에 있는 기업은 점점 더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친구의 차가 바뀌는 것을 보는 거죠. 국산차에서
중형차에서 대형차로 바뀌고 대형차에서 최고급차로 바뀌고 최고급차에서 외제차로 바뀌고 외제차에서 스포츠카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이 친구 집에. 이 친구 집을 보니까 나랑 똑같이 30평에 살다가 40평에 사는 거예요. 60평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북층에 살아요. 어느 순간 보니까 한강에 제일 좋은 아파트 오션뷰가 아니지. 한강뷰. 그 한강뷰가 이렇게 딱 보이는 펜트하우스에 사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전히 30평 집에 살면서 그게 아니에요. 나는 20평, 15평. 자가에서 전세로 떨어지고 전세에서 월세로 떨어지고 이제 월세에서 임대 아파트를 되게 해달라는 그런 처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둘이 어땠다고요? 처음에는 똑같았다는 거죠. 무엇을 이유로?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음행하지 않을 거야.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거야. 나는 황제 숭배하지 않을 거야. 요 이유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이런 상황을 견디면서 우상 숭배에 타협하지 않고 교회는요, 하나님을 계속 믿고 의지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여기 사업은요, 일이란 뜻이에요. 일, 어떤 일의 행위. 뒤에 이제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 행위, 그게 사업이 똑같은 말이에요. 행위.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보인 행위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고 그래요. 사랑, 믿음, 인내. 이건 뭐냐면 무슨 어떤 선한 행위를 했다 이것보다도 그 동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일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증언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증언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믿음이 나오고요. 인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는 구체적으로 섬김으로 나옵니다. 섬김이라 그래요. 이 섬김은 구제입니다. 구제.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많이 들어봤죠? 디아코노스가 집사입니다. 여러분 집사가 뭐해요? 구제하는 일을 하죠. 구제. 교회에 재정이 들어오면 재정을 잘 관리해서 부족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없나 교회의 재정을 흘려보내는 일을 해요. 교회 안에서도 흘려보내고요. 교회 밖으로 흘려보내는 일을 집사가 합니다. 그 일을 가리켜 디아코노스, 집사가 하는 일을 가리켜 디아코니아, 섬김, 구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아디라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구제했다. 근데 그 구제가 어떤 선행의 차원의 구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인내가 나타나는 것이 섬김으로, 구제로 나타났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 수련회 때 받은 그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도가 구제라는 형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흘러갔다. 이런 뜻이에요. 전도라. 이런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부유한 도시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구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수입이 점점 줄어들었겠죠. 아마도 구제하는데 점점 그 구제비 지출이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하세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말씀하세요. 구제비가 줄어들었을 건데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확하게 에베소 교회에 나오는 말씀과 반대예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말씀하시죠.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너의 처음 사랑, 그 믿음과 섬김과 인내보다 나중 것이 더 많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구제에 지출되는 재정이 더 많아졌나요? 아니에요. 실제로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아서 점점 다 망해가는데 어떻게 구제비 지출이 더 많아집니까?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의 주님께서는요,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칭찬을 들으면서 교회 일이 어떠해야 하는가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큰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죠? 보통 교회가 커야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아까 상대적 박탈감을 이야기했는데 뒤에 보면 이세벨 나오고요. 이세벨의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만약에 교회가 갈라졌다 그러면 이세벨의 교리를 따르는 교회는 점점 커졌을 거예요. 점점 부유해졌을 거예요. 반면에 타협하지 않는 교회는 점점 가난하게 되고 쪼그라들었을 것입니다. 상대적 박탈감. 화성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면서 점점 줄어들어. 하나님의 진리를 생각하니까 500명으로 자르래. 잘랐어요. 아니야. 500명도 너무 많아. 250명 잘랐어요. 그리고 구제비 지출을 막 하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쪼그라들어요. 화성교회 망해가는구나 겉으로 보일 수 있죠. 근데 옆에 강남교회는 죄송합니다. 이거 올라가는데 녹화로. 옆에 무슨 교회는 이거 편집해야 되겠네. 점점 커지고 우리랑 비슷하게 1000명에서 2000명, 2000명에서 3000명 만약 그렇게 된다 보세요.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커야 큰 일을 할 수 있나요? 보통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의 생각이에요. 이거는 보통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커야 헌금이 많이 나오죠. 헌금이 많이 나와야 큰 재정이 들어가는 일을 하죠. 여러분 그럼 큰 일은 뭐예요? 이들이 생각하는 큰 일은 큰 돈으로 큰 재정으로 하는 일이 큰 일인 거예요. 보통은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커져야만 큰 돈을 들일 수 있고 큰 돈을 들여야만 큰 일을 할 수 있다면 큰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하시는 겁니까? 돈이 하는 겁니까? 돈이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일은 큰 일이 아니라고 그래요. 돈이 줄어도 오히려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다고 그래요. 주님은요,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쉽게 증오했던 것을 나중에는 어렵게 힘들게 해도 이전에는 큰 돈으로 쉽게 했던 일들을 나중에는 아주 작은 돈으로 어렵게 구제하는데도 주님 보시기에는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을 더 많은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섬김이라 더 많은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가 바르게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 규모는 작아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 그 본질적 형태, 그 모양을 유지하려면 그 본질적 형태라고 하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교회의 형상을 유지하려면,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려면 교회는 작아져야 돼요. 작은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그래야 교회 안에 뭐가 맺혀요?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희락이라는 열매,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맺히는 거예요. 교회가 작아져야만. 근데 교회가 만약에 커요. 컸을 때 아무도 나를 모르는데 교회를 다닐 수 있죠. 교회가 커지면. 익명성이 보장되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무슨 사랑이 필요 있나요? 사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게 가능할까요? 단지 몇 명 핵심 그룹만 그렇게 하겠죠. 그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 큰 교회 몇 명이나 되나? 100명 안 됩니다. 굉장히 자기들끼리 기뻐하는 거죠. 900명은 왔다 가요. 아무도 모르는 채 나를 교회를 다니면서 서로 오래 참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혼자 교회 다니면서 무슨 온유가 필요하고 무슨 자비가 필요합니까?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교회가 교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작아야 되는 거죠. 근데 작은 교회는 재정이 부족하죠. 그 부족한 재정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흘려보내는 섬김, 흘려보내는 구제를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열심히 하는 것을 주님은 큰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큰 일을 하는가, 큰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으신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묘사는요, 시편 2편과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합니다. 시편 2편 한번 가볼까요?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입니다. 구약성경 805쪽입니다. 시편 2편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은 온 땅의 왕이에요.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근데 여기 세웠다는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세웠다 이 말씀은요, 설치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인스톨, 설치했다 또는 쏟았다, pour out, 쏟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십자가를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시온의 우뚝 선 십자가를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확고하게 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수 없어요.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앞에 어찌하여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민족들이 허사를 꾸미냐 하면서 우리가 여호와와 그의 맨 것을 멍에를 끊어버리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세상에 악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끊어버리자 이러는 거거든요. 왜 악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심판할 수 있습니까? 악이 이렇게 있는데 이 소리예요. 이에 대한 답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악을 다 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그 악을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드러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드러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 온 우주 만물이 지금도 존속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설치했다.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보면 아,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할 수 없구나. 십자가를 쏟았다. 십자가에서 쏟아주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이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는구나.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는 살 것이요, 이것을 반역하는 자, 그 사람은 영벌에 처할 것이라. 모든 인류의 분기점인 십자가, 그걸 세웠다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요 정말 크고 놀랍고 위대한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셨죠. 주님께서는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죽은 사람 살리셨어요. 주님께서는 정말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심지어 성난 파도를 꾸짖으시니까 파도가 잠잠해지기도 했어요. 주님께서는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습니다. 굉장히 큰 일이죠. 근데 주님의 십자가 비교해서 어떤가요? 주님께서 당신님의 생명을 버리신 사건과 비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진노를 받으시고 무한 고통을 당하신 그 십자가와 앞의 일들이 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나타난 십자가와 그 앞의 일들이 비교할 수 있습니까? 다 큰일이지만 어느 게 큰일입니까? 사랑하는 성교회 청년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큰일입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일이고 신비한 일이죠. 교회가 큰 일을 한다 할 때 우린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어려운 상황에서 타협하지 않고 십자가 지는 일이 큰 일이에요. 교회의 본질적 특성, 본질적인 일, 교회가 교회로서 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하는 게 큰 일입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은행이 하면 돼요. 기업이 하면 돼요. 힘으로 할 수 있는 일, 권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나라가 하면 돼요. 국가가 하면 돼요. 여러분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여러분에게 주권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주권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하든가 해서 국가의 통치체계에 참여해서 국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면 돼요.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는 큰 일은 세상의 박해 가운데에서도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나도 없는데 교회도 없어서 망해갈 그런 처지인데 하나님 생각하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를 멸명했는 섬기는 구제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희생하는 일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지는 게 교회만이 할 수 있는 큰 일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세상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도를 온 땅에 전하셨던 것처럼 교회가 십자가를 지면서 온 땅에 우리끼리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죠. 우리 수련회 때 살펴본 단어로는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 그게 교회만이 할 수 있는 큰 일이에요. 이 일을 하는 교회만이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받는다 그래요. 시편 2편 9편에 이렇게 나오죠.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계시록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시편 2편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세상을 진짜 다스린다? 계속 말씀하는 거지만 박해받는 교회가 박해를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스림이 결국 종국 그리스도께서 철장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는 다스림으로 이어진다 이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분이라는 표현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같다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주님께서는 실제로 풀무불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의 택한 백성을 건져주시죠. 다니엘서 3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3장 한번 가볼까요?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 3장 다니엘서 3장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내가 풀무불에 던져 죽일 거야. 라는 상황에서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12절 보세요. 이제 몇 사람,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바벨론은 굉장히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시록 말씀에서는 이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아요. 그리고 로마가 뒤에 계시록 보면 바벨론이라 이래요. 그리고 이 바벨론의 그 교회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교회는 바벨론의 포로 상태였죠. 근데 포로 상태였는데 그 중에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큰 제국의 지방 하나를 맡아서 총독으로 다스렸어요. 말하자면 지금의 작은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보다 훨씬 더 큰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훨씬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세 사람,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방에 모든 관직을 박탈당하고
풀무불에 던져진다 이거예요. 22절에 보세요.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풀무불에 던져 넣으러 같이 가는데 요 세 사람을 데리고 가는 사람을 죽였어요. 이미 너무 뜨거워서.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떨어졌어요. 죽었죠. 죽으러 간 거죠.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런 말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뒤에 보면 머리칼도 하나도 안 탔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태워 죽이는 형벌로 그렇게 죽게 될 위기에 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 사람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다 그래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이 상황이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과 딱 맞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그 상공업 협동조합이 활발히 움직이는데 거기서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식간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망해가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계셔요? 방관하고 계셔요? 관심 없어 그냥 계셔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 계시록 말씀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옛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풀무불에 친히 함께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거죠. 너희가 당하는 경제적 고통이 아무리 크다고 하여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거기서 건짐받은 것처럼 너희도 절대로 상하지 않고 건짐받을 것이라. 너희는 결국 망하지 않을 거야. 너희는 망할 인생이 아니야. 너희는 왕처럼 철장으로 온 세계 만국을, 온 땅을, 온 우주를 다스릴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의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똑같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버가모 교회처럼 타협하라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 그를 따르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20절 우리 오늘 말씀 20절 보시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책망할 일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한다는 거예요. 책망할 일이에요. 여기 나온 여자라는 말은요, 그냥 남녀할 때 여자가 아니라 귀부인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 여자, 선지자 여자는요, 아마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선지자 대우를 받는 여자였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교회의 감독, 장로님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님이나 아니면 장로님의 부인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교회에 공식적으로 높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여자? 근데 그 여자 바로 선지자. 근데 그가 행음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버가모 교회랑 똑같은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크게 유혹이 됐을까요? 그렇게만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내 차도 페라리가 될 수 있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해서 지금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세벨이라는 여자 선지자의 가르침에 유혹되었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세벨과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그래요. 근데 그들은 회개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우상 숭배와 그와 관련된 음행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왜 회개 안 했을까요? 당장에 차가 바뀌고 집이 바뀌는데 그걸 내려놓을 수 없는 거죠. 이에 대해 주님은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침상에 그들을 던지겠다. 이 말씀은 뭐냐면 침상에 몸져 눕게 하겠다는 거예요. 병 걸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질병으로 그들을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 이세벨을 따르는 사람들, 이세벨의 열매들을 죽이겠다. 이세벨을 통해서 교회 안에 생겨버린 타협의 기류, 그런 것들을 다 죽이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뜻을 판단하시니 그 사람의 마음과 뜻을 드러내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죽이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를 가리켜 이세벨이라고 합니다. 이세벨. 이세벨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알 숭배를 들어온 사람이 이세벨이에요. 아합 왕의 부인입니다. 이세벨이 바알 숭배를 들여왔을 때 북이스라엘 심각한 위기 가운데 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위기에 처해요. 근데 북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있으면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사돈지간을 맺고 남유다에도 바알 숭배가 들어가서 남유다도 망할 위기에 처하는 거죠. 그 이세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보면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렇게 심판의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런데 이 경고 후에 오랜 세월 뒤에 이세벨이 실제로 그렇게 죽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아합이 죽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 없었다? 충분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세벨을 회개하지 않았고 예후에 의해서 이스라엘 도시 성벽 위에서 던져져서 비참하게 죽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예언되었던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 말씀처럼 개가 그 시체를 다 먹어서요. 그의 두 골과 발과 손 외에는 시체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예후에 의해서 아합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세벨의 아들들이 70명이 이세벨의 열매들이 사마리아에서 다 죽임당합니다. 그리고 당시 아합의 아들 요람은요. 전쟁을 막다가 침상에 던져져서 부상당해서 부상을 치료하고자 이스라엘에 있을 때 죽임당합니다. 침상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해요. 실제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가지고 와서 두아디라 교회에 경고하고 있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경고하는 거예요. 침상에 던질 것이요 그의 자녀를 죽이리라.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가져와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을 더 생생하게 상기시키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세벨 같은 최후를 맞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을 열렬하게 사랑하는 상태로 돌이키라. 음행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속이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면서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께를 사랑한다 이렇게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속히 그 자리에서 떠나 타협을 멈춰라. 이렇게 두아디라에 타협하여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반대로
타협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두아드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들이 지적인 능력이 떨어져서 알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적 교리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속이기를 이렇게 상공업이 번성한 도시에서는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돼. 그냥 음행해. 제의 그 참여해. 우상제의에 참여만 해라. 그래도 괜찮아. 그건 나라에 바칠 것을 바치는 애국의 행위지 종교 행위가 아니야. 주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했잖아. 구분해. 이렇게 주님의 가르침도 왜곡하면서 주님의 가르침도 들먹이면서 사람들을 미혹했을 거예요. 근데 그랬어도 이들은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들의 속삭임에 관심도 없었다. 관여하지도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사랑해서 십자가 지는 게 이들에게 중요한 거였어요. 주님을 따르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을 삶으로 증언하는 일, 섬기며 구제하는 일 계속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서? 번영하면서? 아니요. 망해가면서 그 일을 감당했어요. 망해가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삶으로 하나님을 증언하고, 수련회 때 받은 용어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거죠. 전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말씀하세요. 너에게 이미 있는 것 굳게 잡아라.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교회가 궁핍을 당해서 망할 위기에 있지만 그거는 사실 너희가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야 이거죠. 그리고 그 다스림이 이어질 거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로 이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왕이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처럼 신학적 용어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영광에 동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 하시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새벽별, 동틀 때 보이는 별, 그 별이 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위로죠. 너희가 지금 엄청난 암흑 가운데 있다. 여러분, 동틀 때가 가장 어둡다 합니다. 동틀 때가 가장 안 보인다 해요. 그래서 운전할 때 해가 뜰 때나 해가 질 때 가장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난다 해요. 그 가장 어두운 때, 그때가 언제라고요? 새벽별이 뜨기 직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망하고 죽겠다 하는데 돌아보면 새벽별이 떠 있을 거야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새벽별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새벽별을 주겠다라는 건 뭐냐면 너희의 박해가 곧 끝날 것이라는 것과 동시에 주님께서 너희의 것이라 이런 뜻이에요. 새벽별이신 주님께서 그 교회의 소유가 되실 것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리스도가 너의 것이 될 것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될 것이라. 그리스도와 연합이 그거예요. 주님을 소유하고 주님이 계시는 교회가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화성교회 청년 여러분, 어떤 교회에 주님이 계실까요? 뒤에 라오디게아 교회 보면 주님이 바깥에서 문 두드리신대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 주님이 계실까요? 어떤 교회가 주님을 소유한 교회일까요? 두아디라 지방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두아디라는 부유한 도시입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탐욕을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탐욕과 열심히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탐욕과 싸워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고 자족하는 마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수련회 때 배웠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거죠. 이것이 내 능력이 크던 작던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만족하여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로 달려나가는 것. 이것이 자족하는 일이죠. 나는 나로서 충분하고 당신은 당신으로서 충분하다. 이런 거예요. 탐욕과 싸우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나는 이 은혜에 만족하면서 산다. 내가 욕망하는 것은 당신이 가진 이 능력이나 당신이 가진 이 부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도가 나에게 충만하고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에 충만하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에 충만하고 이 교회에 충만하게 되는 것 그리고 내 직장에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 먼저 싸워야 될 게 있죠. 그게 뭐예요? 탐욕입니다. 자기가 잘 되려는 마음, 자기가 부하려는 마음이지요. 근데 탐욕과 싸우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게 탐욕과 싸우는 거죠. 반대는 뭐예요? 십자가를 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탐욕과 싸운다는 건 뭐냐면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는 마음과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과 싸워서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되죠. 십자가를 딱 져야 돼요. 교회가 커지는 것, 교회가 큰 일을 한다고 얘기하면서 성도가 많아져야 된다? 여러분, 성도가 많아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게 탐욕과 맞물릴 수 있어요.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탐욕과 싸우지 않고 탐욕대로 살아도 된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영혼이 잘 돼. 영혼이 잘 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 네가 강건해져. 이거예요. 네 영혼이 잘 되면,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이 잘 되면 사업도 잘 돼. 직장도 좋은 데 들어가. 부유하게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 가르침에 아멘 하고 따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더 많아져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큰 일을 할 수 있다. 교회는 큰 예배당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헌금이 더 많이 나오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 가르침이 한국교회, 서구교회에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풀무불 안에 있는 것처럼 불편한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청소 일을 하면서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도를 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나마 우리 교회는 참 좋아요. 근데 다른 교회 생각해 보세요. 청소 일을 하면서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그 일로 만나는 사람들과 밝고 명랑한 삶을 사는 사람이 이렇게 교회는 많아져야 되고 커져야 되고 재정이 많아져야 되고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에서 버틸 수 있을까요? 왜 집사님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그렇게 잘 안 풀리냐? 이러는 거예요. 왜 장로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은데 항상 돈에 쪼들리냐? 이러는 겁니다. 정상적인 건 부유한 것이고 신앙인이 가난하면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풀무불 같은 거죠. 믿음을 지키면 부유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당연히 저 권사님이랑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이랑 저 장로님은 너무 신앙이 좋은데 맨날 안 돼. 왜 자꾸 저렇게 험한 일 하고 살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죄가 있을 거야.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불편하게 합니까? 사랑하는 화성교회 청년 여러분, 적어도 우리 공동체만은 그러지 맙시다. 우리 안에 자꾸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기에 교회가 더 풍성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안 되는 것으로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가 돕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형제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자매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거예요. 안 될 때 여러분 고시 공부를 하거나 뭐 아주 그 시험에 이렇게 계속 시도를 하거나 할 때 시험에 계속 떨어졌을 때 교회 나오기 아주 좋고 교회 나오기 나 교회를 가고 싶다. 내 마음 위로받고 싶다. 이렇게 해서 교회 나오기 좋습니까? 아니면 부담됩니까? 교회는 시험에 떨어질수록 나오고 싶은 데가 돼야 돼요. 교회는 안 될수록 나오고 싶은 데가 돼야 돼요. 교회는 망할수록 나오고 싶은 데가 돼야 돼요. 그리고 혹시 내가 망했을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따라가다 망했네요. 더 지혜롭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나 봐요. 그래도 망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살짝 교만해지고 있었네요. 이러면서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저한테는 화성교회가 있어요. 괜찮아요. 교회가 나를 돕고 있어요. 교회가 나에게 힘을 주네요. 하나님, 괜찮아요.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풀무불 같은 세상에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함께 있어서 풀무불에서 보호되었던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어야 하는 거죠. 교회 안에 오니 세상의 뜨거움이 느껴지지 않는다. 고통스럽지 않다. 거기서 힘을 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풀무불 같은 세상으로 나가서 힘써 십자가 지는 삶을 살러 나갈 격려와 위로를 교회 안에서 받는 거죠. 이게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 찌르고 흠집내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사랑하고 믿고 섬겨 구제하여 서로 참아주어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싸움을 합시다. 그렇게 열심히 믿음을 지키시는 이세벨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답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답은 교회인데 교회가 져야 될 게 뭐예요? 십자가이죠. 교회다움은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는 것, 그러면 그냥 자동적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왜요? 세상과 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간 한 번 더 마음을 써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십자가 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피하려는 마음과 싸웁니다.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수련회를 잘 끝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소명에 대해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아디라 교회에 하시는 말씀, 세상은 다 부유해지는데 우리만 가난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가, 이것을 보며 하나님,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음행과 우상 숭배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 십자가 지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선하심이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에 혹시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이 아주 하찮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서 슬퍼하는 분 계십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거는 그 능력으로 엄청난 성과를 얻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거는 그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의 방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랑 똑같이 대학을 나오고 나랑 똑같이 시작했는데 세상의 방식에 굉장히 최적화되어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왜 이렇지 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상이에요. 신앙인은 그렇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자족하는 마음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면 다다 이런 마음 갖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인내를 감당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어떠한 성과를 이루어서 우리의 잘됨과 부함과 높아짐을 바라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방식이 옳다고 인정하며 하나님을 더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부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능력이 없는 것으로 비관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희락이, 그리스도의 화평이 온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우리의 모든 있는 자리들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화성교회 청년 2부 공동체부터 기도하시고 오늘 들은 교회의 교회됨 그것을 위해서 화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 넓어져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전 세계 아프리카 부르족 선교를 들었던 것처럼 전 세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이세벨이 용납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본질적으로 작아지는 것에 교회가 본질적으로 베풀어주는 것에 아버지 교회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도 하나님의 도 십자가를 전하는 것에 열심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성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성교회 공동체는 안 되는 사람이 더 울고 싶어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있기에 세상에서의 풀무불을 견디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화성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르족에 있는 그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열매를 전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희생하고 섬김의 십자가를 지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회개하라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회개할 기회를 받고 나서도 우리의 부함에 취해서 그냥 있어서 심판당하는 사람들 되지 말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온전히 돌이켜 십자가를 지고 가난 가운데 자발적인 가난 가운데 처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희락이 세상에 가득한 그러한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과정 안에서 교회들은 십자가 지기를 마다하지 않도록 탐욕과 싸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